보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What's Next 이렇게 영어로 좀 정해봤습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좀 그렇고 차라리 영어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어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1년 중에 교회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제 2013년도 부활주일도 지난주로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셨는지요? 2013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무언가 내가 드려진 어떠한 귀한 결단, 헌신 같은 게 있었는가? 우리가 꼭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2013년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그 이후에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먼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또 우리 고난주간 또 40절 기간을 드려지며 부활주일에 또 마음 다해 나아가신 여러분 모두를 치하하며 또 축복합니다. 금식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그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40일간이나 먹지 않았다. 이거를 얼마나 뿌듯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 다시 먹게 된 변화. 그것이 있었다는 게 정말 꿀맛이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우리의 드려진 헌신과 이런 결단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이 변했냐는, 끊었던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저녁에 금식했던 이것이 혹시 과식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한 것, 정말로 내가 신앙적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결단들, 이것은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꼭 지속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What's Next?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냐? 라는 그런 의미인데, 나는 의미 있는 사순절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주일을 지난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우리가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 다음은 뭐예요? 뭘 기다리면서 삽니까? 땡스기빙 기다립니까? 아니면 성탄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속으로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다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을 같이 계셨죠? 약 40일 동안 같이 계셨던 행적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먼저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직접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증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분부를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 분부가 뭐예요? 핵심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아무데든 가지 말고 기다리면서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40일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보이셨던 그 빈 무덤,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히든카드, 그 사건이었는데 이 정도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야 마땅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전사님도 멘트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제자들이 변한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믿음과 변했다 하면 이 제자들은 어땠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제자로 3년 넘게 같이 다니며 봤고 그리고 절망 중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정말 변했겠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변했을 것 같아요? 예, 변했을 것 같아요? 이젠 예수님께서 파츠로 매주를 쓰시겠다 해도 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의 변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자라면 어떤 질문을 갖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뭐 이렇게 성령 침례가 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주님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이런 의문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어느 쪽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자기 아들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정황상 주님께서 속된 말로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고보요. 그럴 때에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난 것이 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걸 바라냐? 라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명이 똑같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니네 둘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 동원해서 우리는 한 자리 달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냐? 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2놈이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지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잔을 기꺼이 마시셨던 주님의 건신과 순종이 그것에 담겨 있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니 이제 주님의 약속에 관한 기다림에 대해 들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주님께서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흩어지지 말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다려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에 입에서 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같이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그 섬김의 잔을 마실 수 있겠군요.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하늘로 올라가세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이 보람있게 하늘로 올라가셨겠습니까? 3년 동안 속썩이고 늘 배신하던 그들을 향한 모든 섭섭함이 실망감이 그들의 그 한마디에 눈 녹듯이 누그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작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작별하는 그 엄숙한 순간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평소부터 꿈꿔온 현세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한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그 직전에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야망과 유대의 독립이라는 현실적인 집념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이셨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고 그들이 제자였다면요, 정말 한 5분은 말을 못하고 넋 놓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냥 쳐다봤을 거예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쳐다봤을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여전히 그때의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주님이 왕노를 타실 왕국에서 한자리 해야 되겠다,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오늘의 마음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셨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소원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며 나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은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깊숙한 곳에 우리의 속마음은 주님이 내게 필요한 이유가 마치 요술램프에서 비비면 나오는 지니와 같이 우리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때의 그 어이없고 무식한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놈들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신다는, 어쨌거나 주님께서 좋게 권고한 말씀 하십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정하실 것이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라고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참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바로 이거야.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제자로서 해야 하는 일은 나를 위해 한자리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뭐가 되어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아직은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여러분, 교회력으로도 부활주일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성령 감림주일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을 기념하며 우리도 그것을 날짜로 정해서 성령 감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Anyway,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연약하며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로부터 복음의 증인된 사역이 시작되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 모두가 어떤 태도로? 한 마음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어리석기가 당시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참아주신다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남았는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때까지도 한번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어디 돌아다니지 마라. 괜히 예수님 만났다고 다니면서 증인이라고 다니지 마라. 왜? 그렇게 사역할 수도 없고 사역의 열매가 있지도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원이며 부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똑같은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과정.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네, 아멘. 사실은 다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눈여겨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그 누구도 성령님의 인치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구원을 아니다라고 말할 자가 없도록 증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기본적인 그 역할들을 우리 안에서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은 내가 성령을 가진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서갈 수 있게 된다는 장황하게 여러 이제 오랜 시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What's next?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뭘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해야 된다. 사모함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숫자 모두가 기도해야 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내가 이 교회에 오늘 강사로 왔다. 강사로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앉아서 드렸는데 처음에 정말 제가 이 개척한 목사라 여러분하고 좀 친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야, 이 교회는 참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왜냐하면요 일단 찬양이 뜨거워요. 찬양 소리가요 굉장히 뜨거운 찬양이 막 들리면서 누가 박수 치라 그래도 안 치는 교회가 많아요. 인도자가 박수 칩시다 이래도 박수를 안 치는데 여긴 치란 말 안 해도 스스로들 막 박수도 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 교회는 참 앞으로 될 만한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여러분을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표정이 가끔 오는 우리 상민이디어 빠끗빠끗 웃는 표정이 아무튼 모든 분들의 표정이 은혜가 넘치는 표정임을 볼 때에 이 교회는 앞으로 될 교회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그게 아니다. 그 뭐였냐면 앞으로 될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되고 있는 교회다라는 그 음성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지면 그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며 기쁨으로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anyway 우리가 그 궁극적인 충만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요? 1장 8절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성도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빈야드 운동도 그랬고 모든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시작합니다. 영광이 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이게 다른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목적에서 다른 쪽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쪽으로 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사역들이 실패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전심을 다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진단해 봐야 됩니다. 피터 와그너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 능력의 원천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현대교회를 크게 2가지로 양상을 나눴는데요. 하나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다른 한 가지 교회는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그냥 스테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나는 교회, 그리고 침체의 일로로 가는 교회, 2개로 나눈다. 그러면서 7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 두 번째로는 전투적인 예배, 즉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그런 예배가 드러지는 교회.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지는 교회. 넷째로는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들. 다섯째로는 사탄이 쫓겨가는 이러한 사역들이 나타나는 교회. 여섯째,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늘 드려지는 교회. 7번째,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가는 교회. 이런 7가지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의 공통적인 것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핵심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면 안 돼?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면 안 돼. 사람이 가지면. 사실 모든 문제 있는 교회들, 교회에 있는 문제들의 핵심은 바로 이 주도권을 사람이 잡았을 때에는 100이면 100다 예외 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일을 사람들의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만 딱 불러다가 변화산으로 오르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했을 때 제자들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야. 그랬더니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 중에 한 놈이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다 어버시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쫓겨가지를 않는다는 제자 난처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가보자.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죠. 주님, 왜 우리는 주님처럼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야 내가 주님인데 내가 예수님인데 이까지 일 못하겠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교회가 이랬더니 뭐 했다, 어떤 교회가 이런 방법을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무릎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힘입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무리 그래도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 사랑했던 사람 몇 년을 사귀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살면서도 티격태격하고 뭐 나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미쳤냐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네 세상인데 하물며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로는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그 참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이기를 즐겨했고 함께 떡을 떼며 자신들의 필요보다는 누구의 필요를 봐요? 남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누구 거예요? 네 거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지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전사님 한번 얼굴 보세요. 권사님께 누구 거예요? 누구 거? 권사님 거예요? 전사님 거예요? 대답 못하시네. 이게 딱 보면은 바로 전사님 내 거도 전사님 거, 전사님 거도 전사님 거. 이렇게 돼야 이 분위기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소그룹의 모습도 이래야 됩니다. 목자들이 뭐 이렇게 목자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팀장들이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몇 달 동안 죽도록 섬겼는데 지들은 날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리더들은 그런 말을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 리더의 섬김을 보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소그룹들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됨이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뭐 인정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슬금슬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소문, 좋은 소문도 들리고 나쁜 소문도 보통 들리게 마련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나쁜 소문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나쁜 소문이라는 것이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여러분 모두를 또한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그 교회는 뭔가 다르다 라는 그것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다 뭐 이런 소문도 언젠간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 교회에 가면 섬김이 있고 뭔가 따뜻함이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런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원천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 마음이 그것의 원천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입으로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올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소문을 내줬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교회가 점점 더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간디는요 독실한 예수의 숭배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에게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도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간디가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늘 이렇게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친구 중에요 영국 선교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너무 친했고 그에게 전도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주일이 돼서 그 간디가 그 영국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딱 그때의 안내위원들이 자신을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라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간디는 절대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로 지어져 가고 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평안과 섬김으로 넘쳐나게 될 때에 사회에 당연히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점점 서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의 수가 많고 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What's next? 오늘의 제목인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만났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증언함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시절로 돌아가서 당시 로마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박해를 받는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그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목숨 걸고 한다,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자들이 앞에서 있고 막 불타는 그 경기장 안에서 네가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살아나신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죽은 물고기는 힘도 없고 값도 없습니다.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가 힘도 있고 값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은 거는요 값을 안 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을 때에 정말로 그 물을 헤쳐서 올라가면 그 고기가 값 있는 고기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뭐 이런 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교회이면 된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한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며칠이나 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때에 그때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50일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과연 이 말씀을 너희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14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시점이 이것이 언제인지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앨리스트 얼마 전도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래도 며칠이 됩니까? 한 열흘 정도 전심을 다해 모여서 기도했다는 어떤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 기도해야지, 잠시 한번 기도하고 119 결단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3년간 같이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어떤 영적인 리더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무작정 성령 충만함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약속을요 몇 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대여섯 시간 기도했는데 왜 안 오냐, 이거 아닌갑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왜 내게 성령 충만이 없지 의심하지 않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한 열흘 정도를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어쩌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주의를 2013년의 부활주의를 이제 지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물론 이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의 기적과 같이 막 외국말들을 하는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일들로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우리 안에 내가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의 성품같이 변하는 나의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보면서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뭐가 변한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뭐 능력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보면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요 제 눈엔 더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실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함이 내 안에 넘쳐나며 그 용서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변화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애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부활주의를 지난 시점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증인으로 나서기 전 그 시점에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큰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성냥을 그어 붙이는 순간이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가 아무리 많이 흘러나와도 이 성냥이 그어지지 않으면 냄새만 나고요.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성냥을 긋게 되어지는 귀한 순간이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어져가는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에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번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